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도 맞닥뜨려질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한 바다는 풍랑 일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바다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 16절에서 18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인생 풍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인생 풍랑이 불어왔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불어오고 있는, 폭풍치고 있는, 요동치고 있는 그 풍랑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못하고 온통 혼란으로 가득하고 번민으로 가득하고 질문으로 가득하고 괴로움으로 충만해져 버린 그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혼란시키고 있고 요동케 하고 있는 그 내면의 풍랑은 무엇입니까? 게리 체프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사랑 잘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의 얼굴 뒤에는 몸부림치는 영혼이 있다. 때로 그 몸부림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질병 때문에 생긴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관계나 어려운 재정 때문에 발생한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어떤 식으로든 몸부림치고 있다. 동의되십니까? 저는 동의가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풍랑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풍랑도 어떤 파도도 고요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내 내면을 요동치고 있는, 내 내면을 불안케 하고 있고 내 내면을 폭풍치고 있는 그 내면의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어떤 바람도 어떤 풍랑도 잠잠게 되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오늘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요, 왜 풍랑이 있는 바다로 항해하게 된 걸까요? 아니, 왜 그 바다가 풍랑이 일어난 걸까요? 제자들이 항해하고 있는 바다에 풍랑이 왜 일어난 걸까요?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자주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었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는요, 지형적으로 지중해 바다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요, 이스라엘 내륙 안에 있는 호수 같은 바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보다 안타깝게도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와 내륙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충돌하는 현장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급격한 기압골을 형성해서 돌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풍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좋지 않은 지리적 위치가 좋지 않은 날씨와 만나서 풍랑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유가요, 인생 풍랑도 굉장히 비슷한 이유 때문에 생겨요. 똑같은 이유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삶의 위치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내 삶의 위치 때문에, 아니, 좋지 않은 내 삶의 위치에 서 있다 보니까 좋지 않은 분위기를 만나요. 좋지 않은 공기를 만나요. 좋지 않은 분위기와 공기가 나를 공격해요. 충돌해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에, 내 내면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하필이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탄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더 낮은 곳에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자주 불고 풍랑이 자주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삶의 위치가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아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낮은 곳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들이 나를 부딪혀요. 좋지 않은 것들이 나를 공격해요.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풍랑이 일게 되고 내 내면에 폭풍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인생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폭풍을요 고요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내 내면을, 폭풍치는 내 내면을 평안케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사건을 그대로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 다른 본문을 보면 그걸 병행구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병행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게 됐는지 이유를 알려줘요. 자, 마태복음 본문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명령했어요. 시켰어요. 배 타고 건너가라. 예수님이 재촉했어요. 배를 타고 가거라.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촉구하시고 예수님이 등떠미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는 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 갔던 거죠.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갔다면, 예수님이 하라 해서 했다면, 예수님이 시켜서 시행했다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좋은 일이. 복이 와야죠. 복이. 예? 행운이 와야죠. 행운이. 복이 온 게 아니라고요?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고요, 폭풍 치는 파도를 만난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해서 간 건데, 주님이 오라 해서 온 건데, 주님이 하라 해서 한 건데, 축복은커녕 행복은커녕 폭풍 치고 혼란스럽고 파도가 일고 요동치는 현장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해도 인생 풍랑이 불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그 풍랑은요 결단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그 풍랑이 우리를 어렵게는 하겠죠. 우리를 고통스럽게는 하겠죠. 그러나 결단코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풍랑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절, 마태복음 본문 바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사대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아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뭐 하셨다 그래요? 산에 올라가셨대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파도와 싸울 때 예수님 뭐 했어요? 산 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산 위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바다와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불어닥친 그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 산보다 높지 못해요. 제자들이 만난 그 풍랑이 아무리 커도 우리 예수님이 계신 산보다 클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만난 그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 예수님보다 강하고 위대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내 인생에 불어오는 인생의 풍랑도 마찬가지요.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요, 그 풍랑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더 높고요, 우리 주 예수님이 더 크고요, 우리 주 예수님이 더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풍랑 맞이해서 나 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어오는 인생의 풍랑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싸워 이겨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1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두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인생 풍랑을 이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인생 풍랑을 이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오늘 예수님이요, 기도하신 후에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풍랑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뭐 한 후에? 기도하신 후에. 이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산에서 기도로 제자들과 함께 그 풍랑과 싸웠어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이제 실제로 바다에서 그 풍랑을 발로 밟고 딛고 서 있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기도로 먼저 이기신 예수님이, 싸우신 예수님이 실제에서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생 풍랑을 이기는 순서를 발견하게 돼요. 그 순서는 먼저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 인생 풍랑이 불어닥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로 싸워내고요, 그러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인생 풍랑을 발로 밟고 딛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대가들이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기도를 폭탄이라고 비유하고요, 기도를 대포 쏘는 걸로 그렇게 비유해요. 특히나 영적 전쟁할 때 중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대포를 쏘는 것 같대요. 실제 전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실전에서 특히나 현대전을 보면 절대로요, 적진을 침투할 때 보병을 먼저 보내지 않아요. 반드시 포병이 먼저 포를 쏴요. 미사일을 폭격하든지, 뭐 비행기에서 뭐 폭탄을 내리든지 포를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진을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보병을 보내죠. 그럼 보병들은 적진을 발로 밟고 침투에 들어가게 돼서 승리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풍랑에 나 홀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 풍랑을 맞이했다면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대포를 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과 함께 인생 풍랑을 발로 밟고 딛고 이겨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칠 수도 없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 바다를 건너기로 해요. 그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에 불어닥치는 큰 파도와 같은 그 거대한 홍해 바다 앞에서 그가 뭘 해요? 그는 손을 내밀어 기도해요. 그가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손을 내밀어 기도했던 거예요. 홍해 바다, 그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홍해 바다 위에 그가 했던 것은요, 손을 내밀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땅을 딛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이죠.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저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주목해야 되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했냐는 거죠.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셨다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도요, 동풍을 일으키셔서 모세가 기도로 바다와 싸울 때 하나님도 함께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놀라운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싸워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싸워내시고 주님과 함께 바다를 이겨내는, 파도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기도했어요. 풍랑 앞에서, 그 바다 앞에서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시간이고, 기도로 싸운 사람은 실전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에 난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돌파하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승리하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인생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인생 풍랑을 발로 밟고 딛고 승리하고 이기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먼저 기도로 싸워내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인생 풍랑을 발로 밟고 딛고 이겨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세 번째 대지 따라하겠습니다. 인생 풍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인생 풍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자들이요,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풍랑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저들이 예수님인 줄 확신하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풍랑 속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인생 풍랑이 아무리 거세고 삶의 풍랑이 아무리 요동쳐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이 인생의 어떤 풍랑도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댔잖아요.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다면 폭풍 속에서 배를 타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무섭잖아요. 정말 이거 아슬아슬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신나서 타요. 왜요? 안 무너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무섭지만 왜 즐거워요? 안 무너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 왜 신이 나요? 안 무너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신나게 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인생의 어떤 풍랑도 어떤 요동치는 곳에서도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비결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장 전문의가 있어요. 로버트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는 매우 유명한 경구를 남겼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If you cannot avoid it, enjoy it. 아시겠죠? If you cannot avoid it, enjoy it.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라는 말이에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풍랑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그 인생 풍랑에서도요,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인생 풍랑을 즐겨버릴 수 있어야 돼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갖자 그들이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문제는요, 풍랑이 아니에요. 인생 풍랑이 우리 문제 아니에요. 우리 진짜 문제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결여, 이게 진짜 문제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인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풍랑 때문에 두려워 죽겠는데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두려워지는 거죠. 유령이다, 더 두려웠대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는 확신이 없다면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풍랑이 일어도, 거센 파도 가운데서도, 요동치는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에요? 그들이 기뻐해서 뭐 했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예수님을 자기 배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모셔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풍랑을 통과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고요,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로 영접했다, 내 인생의 배로 모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운전을 했는데, 내가 운항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 운항해 주십시오. 그동안은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면 내 삶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러면은 주님이 내 인생의 배를, 내 인생의 항해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풍랑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인생 풍랑은요, 내 인생의 선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장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해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